예수님은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세상 것을 다 내려놓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장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못된 나무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 역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이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최상의 상품성인 깨알 열매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상품성이 낮은 파괴를 구하셨습니다. 이 파괴 열매는 비록 상품성이 낮아서 시장에 내다 팔 수는 없지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파괴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진짜 열매입니다. 무화과나무가 파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최고의 상품성이 있는 깨알 열매를 장차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괴조차 없는 것은 장차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제일 낮은 파괴 열매조차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니 그 나무가 돋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파괴 열매, 즉 부족한 열매라도 맺어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족한 거룩, 부족한 순종이라도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요, 혈통이 아닙니다.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성공했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종적 운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즉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느냐에 달린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 위에 기초한 행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께서는 이미 내 안에 임하시고 이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영원한 온전을 결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에 기초한 순종이라고 단언하셨어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이다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하였다이다 하니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21절에 나타난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유명한 고백인지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우선적으로 정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옮기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통적인 올바른 신앙 고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통적인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한 번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의 고백이 몹시 열정적이고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정통적이고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신앙 고백을 뒷받침하는 많은 기적들을 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많은 권능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정통적이고 열심히 있고 공개적이고 그 신앙 고백을 뒷받침하는 많은 기적들이 있으니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한 신앙 고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 하나 한가할 것이 없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이 완벽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따라가라 하리라. 예수님도 밝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하다는 것이죠. 그 완벽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도 고백하셨어요.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두 가지로 고백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완벽한 신앙 고백, 흠잡을 데 없는 그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을 놀랍게도 주님은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들은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피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법을 좀 봐요. 알지 못한다는 것이 화가 넘고 있어요. 영원초부터 하나님께서 그에 가신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신 영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모른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는 신앙 고백했는데 그들의 삶은 실상은요 불법을 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법이 중수비포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것은요 능동태 개념입니다. 적극적으로 불의한
예배를 실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진 여기시는 것들은 모든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불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자들은 결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서 낙선한 자들. 18세기에 미국의 농장들과 기업가들이 노예들의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노예 상인들은 아프리카 마을들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시부랑에 채워 끌어왔습니다. 그들은 흑인들을 병이 창궐하는 불결한 선박 속에 물건처럼 쑤셔넣고 대항을 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수많은 와중에 50%의 흑인들은 이미 다 죽게 되었습니다. 노예들은 미국에 와서 소란 말처럼 팔렸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갈라지고 남편은 아내와 갈라졌으며 일부는 성폭행당하고 일부는 일하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악행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자행된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1860년에 남북전쟁이 발발했고 미국 전체가 피로써 물들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월남전, 그리고 기타 전쟁에서 죽은 미국들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 미국인들이 이 남북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자행한 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또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으며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겠다고 엄숙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이런 것에 별로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주님의 주권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복종하게 될 때, 주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신자를 참된 예배성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신자의 삶에 이와 같은 순종의 중요성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잘해야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은 1차적으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이미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의 결론의 핵심부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21절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본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믿음 위에 기초한 순종의 삶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은요, 이러한 신념만이 참된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신자들의 순종의 삶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게 아니하나니 이는 주소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형과 고대 농사 중심의 삶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곡식을 재배하기에 좋은 비옥한 토지 옆에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하기에 좋은 비옥한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비옥한 땅은 산과 산 사이 골짜기 하류 부분의 땅입니다. 이 골짜기의 하류 부분의 땅은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들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 땅을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 그 흙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마치 모래처럼 부드럽고 매우 긴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골짜기에 쓸려 내려온 이 토사들로 이루어진 그 부드러운 땅을 가리켜서 모래라 이렇게 지칭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 땅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높은 산 위는 그 땅이 매우 단단한 바위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농사는 골짜기 하류에 비옥한 땅에 짓고 집은 산 위에 짓고 산다는 거고요. 농사를 위해서나 생활을 위해서나 이 효율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골짜기에 토사들이 이루어놓은 매우 비옥한 땅에서 모래 같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곁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특성상 골짜기의 하류 부분에 살기에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수입니다. 창수란 빗물들이 산 위에서 골짜기로 흘러내려서 집들과 경작들을 쓸어버리는 마치 쓰나미와 같은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워낙 강수량이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매년 이 창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 혹은 일생에 걸쳐서 한 두 서너 번 정도 일어나는 흔들이 있습니다. 일생에 두 서너 번 정도 일어나는 창수 때문에 골짜기에 비옥한 땅을 포기하고 안전을 위해서 산 위에 집을 짓고 살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수가 날 때는 나더라도 골짜기에 하류 부분, 이 모래같이 비옥한 토지 위에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창수는 흔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창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다 쓸려가는 거예요. 무너져요. 반면에 산 위,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창수에 대비해서 산 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수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언젠가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정말 처음에 심판이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창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듯이 우리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도 언젠가는 꼭 있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멸망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모래 위에 지지어 사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최후의 심판 때 여동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지형이나 기후나 문화적인 배경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을 신약 히브리어 성경을 말씀드려 추루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루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로 쓰여졌는가 하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6절인데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누가 누구에게 하시겠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겠으니 모세야 너는 내가 지명한 그 반석을 내 손에 지팡이로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하게 될 때 반석이 갈라지고 산수가 팔팔수로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쳤던 그 반석들은 동일하게 추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반석이 집을 지은 그 사람이 최후의 심판 때 요동치 않냐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반석은 추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바탕 위에 순종의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자가 최후의 심판 때 요동치 않냐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 산상수훈의 결론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아는 것이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자체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 순종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아는 것이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참된 신앙은 아니며 따라서 지적인 신앙이나 입술의 신앙 고백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통적이고 열정적인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느냐도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일이고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랍니다.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이야말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의 길이 선행 또는 순종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의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강구하시는 것은 참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의 삶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잊지 아니하고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2장 4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여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것과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거짓말이야. 그 사람은 가짜야. 이런 것입니다. 주의 종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너라고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으니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 그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주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성경이 읽기에 매우 위험한 책이고 교회가 가입하기에 몹시 위험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다고 교회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속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을 순종하게 되는 엄숙한 은가 우리에게 부과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혼돈을 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뜻을 알고 행하지 못한다는 건 더 큰 실패입니다. 차라리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라도 되겠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고백하고 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났어.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는 핑계될 거리도 없으며 마지막 심판자로서 더 추궁한 주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 보여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건 역시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 교회 주차장에 그 담벼락에 대추나무가 한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대추나무를 보니까 한 10여일 어간에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열매가 없다가 최근에 이 장마 시즌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대추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어요. 제가 이 나무가 비에 안에 있으니 해마다 보지 않습니까? 목양실에서 보면 매일 볼 수 있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 대추나무가 어떤 해는 해거든요.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해가 있습니다. 그 해가 온데 일주량이 부족하다든지 장마 시즌인데 이 장마 시즌에 비가 오지 않냐고 이 마른 장마가 이어진다든지 일조량과 가루량이 적을 때는요 이 대추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통과 해버리게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주량이 불구하고 오래 처음일 때 잠마시면에 비가 쭉 오게 되면요, 예수나무가 큰 지면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지로 내가 변화되든지 혹은 열매를 내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정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내게 내리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아버지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면 억지로 옥절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 보자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변화되고 순종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따라서 그 예배가 중요합니다. 은혜 붙잡고 나가는 삶,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과 무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이 무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복된 말씀을 다 들은 자들의 반응, 이게 너무 지루하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구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요, 놀라다라고 하는 것이 때리가 치다 크게 받는 한데 망치로 확 나고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된다. 신선한 충격을 받게. 산상수훈의 말씀에 압도를 당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들과는 다른 비범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서기관들은 정통의 신시한 것이 자신의 논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유명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그것을 인용하며 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여러분도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어땠습니까? 서기관들처럼 랍비들의 교훈을 인용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러한 표현을 덧붙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선지자들의 가르침과도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표현으로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랍비의 권위를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권위는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의 권위를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동등한 권위였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말씀이 서기관들에게서 왜곡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자신의 권위로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서기관들에 의해서 왜곡된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서 재해석해 주시고 인간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다 폐해 버리셨습니다. 계명을 입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권위로서
예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게 합니다. 완전하게 하다는 성취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위반하신 그분이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구약의 핵심적인 말씀들은 다 예수님을 예언 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성취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성전과 제사제도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나라가 5번 언급되어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최후의 심판자, 우리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 권위를 갖고 계시는 심판주입니다. 이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 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하는 종려 다운데 예수께서 또 하나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길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이요 영원한 멸망으로 나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최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 권위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수고하며 봅니다. 신자는 선택이 두 길과 두 집 중 하나를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반면에 다른 길은 멸망으로 끝나네요. 한 집은 최후의 심판 때 안전한 반면에 다른 집은 크게 무너져서 멸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직업이나 평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집을 지고 계십니까? 반석에 집을 지고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찬송하십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자녀들의 삶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나요?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아는 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한 주님의 주권을 삶 속에서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적인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입술에 고백으로 끝이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합시다.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입술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믿는 길, 행함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참된 신앙을 말해주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이 나타나고 입증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받아 내 삶의 분야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보내주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여 하시고 우리 주님만 우리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끝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의 삶으로 풀어가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입증할 수 있도록 음성을 나타내고 우리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드리고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음악으로 붙잡으며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술의 고백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는 말을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무릎 꿇어 국정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났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진정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빗줄기를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공헌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음과 세례연신과 원림전과 장사와 또 한당을 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에 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야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